되면 슬슬 졸려야 되는데 어떻게 졸지도 않으시고. 내가 무섭네. 좀 졸으세요. 그거 내가 저 눈이 나빠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말을 못 할까봐 안경 벗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기도하시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하였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는 성경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가 고민하는 시간이 온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풀어주시고 저희들 남은 인생이 참으로 여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동안 꿋꿋하게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우리들 인생 중에서 참으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이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 그 가다가 혹시 천사하고 사람하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안 했어요? 잘 안 들려요.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귀가 안 들려. 천사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지었잖아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여섯째 날 막 사람 딱 창조해갖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더 심한 말로 심히 보기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럼 천사들 졌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천사를 또 만드셨어. 그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 안 해야죠. 아마 그때는 그 다른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좋다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어제 이렇게 가다가 밤새도록 한번 생각해봤는데, 밤새도록은 아니고 천사들은 케루빔이라도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저기 전령을 받들어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는 천사들인데, 그 사람들의 능력이 사람보다 많아요, 없어요? 또 사람보다 월등하게 모든 것이 많죠. 근데 그 하는 것이 뭐예요? 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야기를 무수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천사, 너희들 1000명 100명 아니 10,000명보다도 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하시잖아요. 그 외에 한 생명이 더 귀해. 우리가 볼 때는 천사가 더 능력이 많지 않나요? 우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죠. 그저 숨 쉬는 거, 굉장히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말고는 우리는 능력을 베풀 저게 없죠. 단지 능력을 베풀 가치는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임을 해주셔갖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어때요? 천사들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에 그 성막 갔을 때도 그거 보셨죠? 그 위에 천사 스랍들을 이렇게 날개 펼치고 있는 했을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천사들은 그 타지도 않고 날개가 타지도 않고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저 존재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께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저는 어저께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다른 쪽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우리한테 영을 주셨어요. 영혼을 주신 것은 사람만이 유일해요. 동물한테 준 것도 없고 천사한테 주지도 않고 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천사들만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AI인가 그 아이 로봇인가 그때 영화 옛날에 나온 거 봤죠? 그거는 다 명령에 의해서 막 너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게 막 하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창세기에 나와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어찌됐든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아담이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계속 죄 속에 사는데 여기에서 자유의지 중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선한 쪽으로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선한 것으로 자유의지를 쓰는 사람은 능력이 엄청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사단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선한 생각이 아니라 반대된 생각 아까 직장 생활에서도 그랬고 할 때 무수하게 사단이 공격할 때에 다른 사람은 아까 샌드위치 그 대화법도 말씀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말씀하신 부분이 그 예수님이 대화하는 방법이 그 대화 방법이에요. 처음에 사대교회고 뭐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너희들 이러이러한 것은 너무 참 좋다. 이러이러한 건 너무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 날 안다고 해도 모른다고 한다. 그렇게 그 대화법이 아까 그 샌드위치 대화법이에요. 그것은 3,000년 전,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런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이것은 생각을 않다가 어제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꼭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참 앞으로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성품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도 성품이 다 각각 있잖아요. 보통 은사라도 하고 재능이라도 하는 그 성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성품이 있어요? 어렵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뭐 은혜의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이 아는 성품이 하나님 아는 성품이 몇 가지나 돼요? 혹시라도 한 서너 가지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 서너 가지 아는 성품이 전부 다 좋은 성품만 알고 계시죠. 사랑의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뭐 있어요? 말씀해 보셔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짜 죽이는 하나님, 독살스러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 표현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특히 구약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내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여호와 칸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호와는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성품이 있고요. 여호와 사바트라고 하는 성품은 재판하신다. 여호와 까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어로. 근데 그것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유하고 치유하고 뭐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일방적인 하나님만을 생각을 해서 아까 그 천사와 사람 관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천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성경에 있다가. 근데 우리 그 하늘소망 식구들은 적어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아까 그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에 대해 책임을 못 지는 하나님은 무시 중이라도 이렇게 내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사들한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면
천사들한테 명령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천사들은 그걸 순행하잖아요. 그래서 막 야 저기 죽여라고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몰살시켜 했을 때 즉각적으로 했잖아요. 그 사람들 일일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아까 그 목사님이 큐티 시간에 말씀하셨지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후회해봤자 필요 없다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진노해가지고 이렇게 보복하고 질투하고 그런 하나님 지금 성품 얘기했잖아요. 그런 하나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품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반대된 개념도 생각해서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또 특별히 아까 그 직장 생활, 군대 생활, 어디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한 번쯤은 잠깐 서서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의 그 슬기로운 성경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적어도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교회를 다니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뭐 여러분들 제가 놀랬던 것은 올해 수환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뭐 1독 이상 했다고 하는 것을 깜짝 보고도 제가 놀랬거든요. 속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근데 뭐 마찬가지로 수환군이 1독 할 정도면 우리 청년들은 뭐 2독 3독은 했겠죠. 일단 믿겠습니다.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읽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 큐티 여러분들한테 많이 실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라. 이제 여러분들 혹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뭐 아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나이 때 사랑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저는 어머니였어요. 그 물론 이성적인 사랑적인 친구들도 사랑해보고 참 좋아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성을 깨닫기 전까지 이성을 깨달은 후에서도 나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살아온 경험 뭐 한 50년 전 제 나이 혹시 알아요? 몰라요? 큰일 났네. 할아버지예요 내가. 63살인가 62살인가 내가 지금 먹었는데 근데 여기 지금 몇 명이 보면 수민군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여기 세 분은 어렸을 적에 내가 다 알아요. 다는 모르지만 내가 본 저기 정도는 알아서 그래서 내가 그 쉽게 말해서 아들이나 딸 같은 그런 나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살면서 여러분 지금 20살 정도 이렇게 다들 이쪽쪽 되잖아요. 그게 한 20년 전부터 10여 년 전까지는 내가 이제 봐왔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것은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셨잖아요. 성경을 뭐 목사님들이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경의 슬기로운 생활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가기도 바쁜데 근데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목사님께서 저한테 간증을 하지 무슨 뭐 성경 어줍지 않게 성경 얘기하려고 그냥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나도 그냥 간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서동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꼰대 소리 들을까봐 내가 좀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아들이나 딸 같은데도 지금 제가 말하는 거 100%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음에 동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동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말에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또 앞으로 살아야 될 경험이 결국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라고 이런 시간도 있고 저런 시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두고 생활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도 해도 하나님을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봐자 아까 그 성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품 중에 하나님은 저주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다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주한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와 아다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랑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를 그러지? 그건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하지 않고 그저 이방 신들한테 막 하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 신의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생활들 전부 세상 전부 다 유교적인 전통문화, 불교적인 전통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미 성경적인 얘기 뭐 하는 것은 두 분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는 교회를 다닐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섬김이나 봉사 이게 이런 거하고는 전 거리가 멀었어요. 여러분 나이 이전에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유교 전통 그 집안이었고 또 그다음에 불교 샤머니즘이라고 이제 불교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정월 초하룻날이 초하룻날 매달 1월 12월 12번 이 고사를 지냈어요. 떡을 해놓고 이게 먹을 것은 없어도 고사 떡은 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 종교적인 그 관념은 많았었는데 고급 종교를 내가 믿고 싶어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고급 종교잖아요. 고급 종교를 믿고는 싶었지만 집안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고급 종교를 믿어요? 뭐 기독교, 불교 뭐 그런 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계기가 된 게 뭐냐면 그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하는데 내가 1살 때 이게 돌도 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얘기 듣기로는 100일 이전에 돌아가셨다고요. 나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부러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빠에 대한 그 사랑, 존경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나는 몰라요. 불행하죠. 나는 몰라요. 그리고 오로지 아는 것은 부모는 어머니밖에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비나이다 오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불공이라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비는 그런 샤머니즘 빠져 있었고 그 절에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가고 뭐 불공도 드리고 하는 그런 분이었고 가고 그래서 뭐 전혀 모르고 있어서 내 성격이 굉장히 모났어요. 그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외람된 얘기인데 오해는 하지 말고요. 굉장히 소심하다고 그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더 소심했어요. 소심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 한 마디만 해도 그 말이 꽂혀가지고 도저히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모나고 고집스럽고 나는 굉장히 고집이 많았어요. 어때요? 고집 있어요? 없죠? 근데 나는 고집도 있었어요. 따지기도 좋아했어요. 뭐 하나 하면은 끝까지 내가 이겨먹으려고 막 계속 따지는 게 그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해서 그 성격이 굉장히 삐뚤어지고 이제 그런 저기를 이렇게 하면서 또 내가 잘하는 것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또 더더군다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한테 상도 내가 받았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단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진짜 대단하다고 놀라는 책이라도 해봐요.
와. 정말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트로피를 나 봐요. 먹을 거 엄청 많은 게. 그 트로피도 받아오고 그 기 있잖아요. 기도 학교에다 내가 중앙초등학교 다닐 때 탔는데 중앙초등학교에 빨간색 기, 녹색 기 두 개 타다가 거기다 놓기도 하고 했어요. 그게 굉장히 대단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천장 이제 고아가 됐잖아요. 고아가 됐는데 고아가 된 것은 괜찮은데 막상 갈 데가 없어요. 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만 생각이 나가지고 그저 산소에 저희 군산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생겼더만 그 상수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울다가 거기서 한 이틀 자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근데 뭐 온다고 해봤자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멍하니 해갖고 이게 굉장히 소심한 데다가 내가 더 인생이 더 비참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저기 그러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보고 용기를 내갖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크게 살아요. 그래갖고 해갖고 이제 그때가 사춘기일 거 아니에요. 이게 해서 넘들은 불쌍하다고 하지만 나는 당연한 거고 하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이제 공원에 여기 공원에 올라갔는데 애들이 저 안에 그 빵인데 샌드위치 빵이하고 안에 이렇게 저 뭐 같은 거 묻어 있고 땅콩 버터 같은 거 묻어 있고 겉에 빵이 있는 지금도 내가 가끔 사 먹는데 그걸 먹고 가운데만 먹고 애들이 가다가 그 가위를 이렇게 버렸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저 사모님 정도 있는 거리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그거 주워 먹으려고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그쯤에 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와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 그저께 했어요. 이게 막 굉장히 그때는 막 뜨거웠고 갑자기 이렇게 소나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참 내 자존심이 이렇게 세구나.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냥 먹고 싶으면 그냥 가가지고 뺏어 먹기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근데 계속 지켜보는 거야. 지켜보다가 이제 버리니까 이때다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 수월이 막 쫙 와가지고 진짜 비참하더라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둡게 했는데 그때 생각난 것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근데 그때도 이제 교회를 다녔었지만 막연하게 그냥 다녀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저기 했는데 절에 가가지고 머리 깎고 절 되면 뭐 하면 상관없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 서적도 좀 읽어보고 그다음에 인피에 상주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는 그 중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이에요. 이게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뭐 여러 가지 불교에도 파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이제 공부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저 원불교 군산에 여기 저기 어디야? 저쪽 뒤에 보면 지금은 무슨 교회로 됐다면 그 원불교 교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당이 친구가 그 원불교 학생회장에 갖고 내가 한번 따라가 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원불교 책도 보고 또 저기 뭐 승리재단이라고 해가지고 박태선 그 교회 가서 내가 그 애들도 한번 내가 아는 성경적으로 가르치기도 해보고 내가 막 했어요. 해가지고 막연하게 종교를 찾으러 막 엄청 많이 다녔었어요. 했는데
이제 그때 그냥 청년이 때인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게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거든요. 아니 4학년 때부터 3학년 다녔는데 뭐 이렇게 다 부질없이 생각하고 이제 그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그때는 성경을 그 따복따복 그냥 지금 하고 아침에 목사님 하신 것처럼 그냥 그런 거밖에 몰랐어요. 그 성경을 읽고 뭐 하고 뭐 그런 건 생각을 못 하고 중학교 때 기억이 그 새벽에 이제 종도 치고 이제 옛날엔 종도 쳤고 새벽 기도도 가보고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나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 해가지고 다녔지.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와 같은 전처는 받지 마셔요. 그렇게 하다가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읽어봤어요. 내가 고집스럽다 했잖아요. 막 읽었는데 그런데도 솔직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을 못했어요.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이방신, 이게 그냥 불교의 신이나 그런 저기를 한번 해보니까 대문자로 이제 영어로 뭐 가시라고 할 때 대문자 영어로 쓰고 소문자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문자 영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보니까 그쪽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불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만 내가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다가 쭉 읽다가 내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태초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했는데 태초가 성경에 2번이 나와요. 혹시 알아요? 저번에 수학군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알아요? 태초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그 태초가 나오잖아요. 두 개가 나오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태초가 먼저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태초가 먼저인지를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여러분들 케루빔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듯이 어떤 것이 더 먼저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담 없이. 네? 자, 창세기 1장 1절은 눈으로 보여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예요. 지금 답을 말씀하셨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좀 그렇죠. 왜냐하면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계셨다는 그 태초가 먼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그분들이 세상을 만든 거죠. 근데 성경적인 역사적인 관점을 볼 때 그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기도 제목 내놨잖아요. 듣는 마음을 먼저 달라고. 다니엘이나 솔로몬처럼 그 듣는 마음,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을 뭘로 지칭하냐면 혹시 뭘로 지칭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셨으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식을 점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다른 성경에 하나님을 찾을 때 뭐라고 해요? 그 앞에다 꼭 뭐라고 넣어요? 출애굽기 이후부터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듣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내가 원어적인 부분은 뭐 자세히는 이제 목사님만 들으시고,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그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찾을 때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노정에 쭉 보면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을 찾아라는 게 그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뭐냐면 애굽에 탈출하기 전에는 애굽 신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그 출애굽을 쭉 나오다 보니까 그 너희들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막 밑에서 춤추고 날뛰고 막 하면서 했잖아.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구나 해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어느 곳이든지 아마 거의 제 얘기대로 그 성경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성경을 일독하고 십독하고 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아까 그 좋은 예로 아까 목사님의 말씀에 그 묵상,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밑줄 치라고 하니까 여러 규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했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도 한 줄을 찾아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이 뭘로 얘기가 되겠어요? 신약에 와서는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저번에 갔다 왔잖아요. 성전에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성전에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셔요.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사람이잖아요. 신약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언제 항상 뭐 우리가 하고, 지금 슬기로운 성경 생활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게 성경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 함께 있지만 막연하게 성경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저 제목처럼 뭐 저기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여러분 다 알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뭐 빼놨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뭐 이게 한 40분, 40분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얘기한 것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너스로, 저 같은 경우는 각 권마다
이렇게 한 절씩 지금 요절을 저기 핵심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거기 읽어보고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해서 했고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성경이 1189장으로 엮여져 있어요. 1189장으로 엮여지는데 그 1189장 중에서 구약이 929장이 돼 있고 신약이 260장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경을 깨닫고 나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내 미친놈처럼 아무한테나 자꾸 이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제가 딸하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걔들한테 이거 내가 줘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1189장을 각 장별로 6줄 7줄을 다 요약을 해가지고 한 50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다 해가지고 유언으로 내가 그냥 엮었어요. 제가 엮어가지고 저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나중에 유언처럼 나 죽을 때 그거 주고 하려고 하고 그때 처음으로 엮어가지고 애들한테 줬더니 그 성경도 안 읽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너희들 10만 원씩 줄 테니까 그 한번 읽어봐라 해가지고 10만 원을 내가 20만 원 해가 봉투 해가지고 다 해놓고 다 읽은 다음에 가져가라고 하는데 단 읽기 전에 이거 한번 읽고 읽어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났냐면 한 4,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서로 이야기하다가 하니까 너무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 수강군을 이제 맡아서 하잖아요. 하는데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었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 내용을 좀 많이 알아야 될 텐데 안타까움 때문에 이게 한번 저기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딘지 알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시간 3분 남았는데 한 5분만 더 연기할게요. 앞에 보시면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쳐다보세요.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알려주잖아요. 표지가 제일 중요해요. 표지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중요하고 우리가 한번 저희 성경 전체적으로 요약한 건데 한번 보시죠. 보면 이게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출애굽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그 각 권마다 했는데 이제 여기 안 보고 이제 저 쳐다보시고 제 마무리할게요. 일단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 여기 있다 했잖아요. 성경 전체 줄거리 중에서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전부 다 알아야 될 부분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이 성경의 전체적인 66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은 모세오경. 모세오경부터 모든 성경이 다 이야기가 돼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섭리한 것은 66권이지만 66권 중에 그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부터 나오잖아요. 땅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근데 여호수아 때부터 쭉 말라기까지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적도 많이 베풀어주고 막 여러 가지 해요. 근데 왜 그랬냐?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사사를 보내고 치기도 하고 사사를 보내서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까지는 안 했고 또 그 다음에 신약 때 이방인들부터 일단 믿는 사람들이 신약 때부터 또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즉각적으로 보응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뒤돌아보면 즉각적으로 보응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느끼지를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려면 결국은 성경을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뭐 다독을 해가지고 10독, 20독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에서 하실 일이고, 우리들은 1독을 하든 10독을 하든 성경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성경 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목사님 통해서 하지만, 혹시라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뭐 저 집사가 얘기해봤자 잘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분은 더 연구하셔가지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고,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 더욱 정진하셔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잠깐 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듣는 저희 여기 있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항상 만나서 저희가 성전된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